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자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목사님, 네, 가을입니다. 가을 아닙니다. 이제 오늘 너무 추워요. 너무 그러니까요. 추워. 바람이 얼마나 쌩쌩이 부는지 네. 밖에 보니까 나무가 네. 막 흔들리고 있어요. 나무가 계속 흔들리고 네. 추워서 이제 오늘은 옷을 뭘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까요? 어젯밤에 비도 엄청 오고 그죠? 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예, 이제는 내년 목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 책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네. 예,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내년도에 목회 사역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월 말이면 그렇죠. 대부분 교회가 이제 정책 당회를 하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시기이고 또 교회 리더들도 준비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될까 참 막막하기도 네. 하고 그것을 모르면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이어져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까요? 지금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우리가 참 힘든 코로나 시기를 거쳤잖아요. 이 목회적으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예, 되고 그렇죠. 예,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예,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일 위에 네.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예,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교회 수축의 시대. 지금은 교회 수축의 시대. 지금 교회 수축의 시대네요. 예, 이 교회 수축의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24년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개인이 다 연구를 하려면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분의 목사님들이 이미 10분의 교수님이. 목사님들이 예. 전문가들이 네. 다 주제별로 예. 10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 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예, 규장이라는 네. 출판사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거죠. 네. 이 규장 출판사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이제 내놓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네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 연구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예.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 1월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교회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설립된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탱크로서 국내 유일의 통계 관련 기독교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통계 관련 기독교 비영리 기관이네요. 그렇죠. 그 네. 목사님 이 책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2023년도도 나왔어요. 네. 이 책이.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플로팅 크리스찬. 작년에는 네. 그게 뭐냐면요. 네. 이제 유튜브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네. 일반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나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올라와 있으면 그것을 들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래서 붕 떠 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붕 떠 있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인데 이런 분들이 어차피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바르다 뭐 안 바르다 뭐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심어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가난한 성도가 그렇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제가 저희 교회도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어떤 네.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났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편하다라고 네. 자기에게 직접 얘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이에요. 네, 현실. 현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유튜브가 맞느냐, 유튜브 예배가 맞느냐,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을 예. 활용해서
온라인 교회가 되고 네.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네.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예.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네. 있군요. 그런 내용들이 2023년도에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그때 미리 읽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에서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네. 이 오프라인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네. 그때 지하교회에서. 어. 네. 그런데 온라인 성도가 네, 온라인 성도가 우리는 온라인이 성도야?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에 뭐 가불론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목사님은 네. 온라인 성도를 200~300명을 만들었다는 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교회 거예요. 생활을 교회만 똑같이 가지 하고 않을 뿐. 교회만 안 가지.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교회가 나와져야 그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는 교제를 하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200~300명이 매일 이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죠. 근데 한 시간, 매일 1시간씩 설교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루에 날마다 설교를 1시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15,000명, 아니 18,000명? 네. 예, 구독자가 1년 반 만에. 18,000명. 예. 대단하시네요. 굉장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미리 준비한 거죠.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24년을 준비해야 준비해야 되는데 24년은 어떤 트렌드로 이 세상이 흘러갈까, 네. 교회가 흘러갈까 네. 미리 알아야지만 그렇죠.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조사를 있는 하고 거죠. 난 다음에 아마 이쪽으로 다 대부분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연구할 수 있어요, 내년 트렌드를? 아니면 연구 못하죠. 할 필요 없어요. 네. 여기 그래, 한국교회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2024. 전문가 10분이 네. 예, 주제를 가지고 다 기록해 놨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트렌드로 흘러가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중에서 뭐가 맞다 하면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교회 전문성을 찾아가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네. 우리 10가지 한번 볼까요? 10가지 그렇죠. 보면서 예, 얘기해 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리빌딩, 예. 외로운 크리스찬, OTT 크리스찬, 밈 제너레이션, 약한 고리, 교회 거버넌스, 처치인 처치, 어시스턴트 포비아, 다시 선교적 교회, 이네이비터블 컬트, 예. 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듣는 예, 그런 처음 단어들도 듣는 있거든요. 단어들도 많이 있네요. 예.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네,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리빌딩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격변기를 맞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교인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거 보면 네. 12년도에는 22%, 네. 2022년 10년 지난 예. 다음에는 15%. 네. 근데 여기 15%에 2단에 8%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2022년도에 교인 수가 15%인데 770만 명이래요. 예. 근데 그게 10년 후가 되면 또 몇 프로가 떨어질까요? 몇 프로가 예, 10%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10%가 더 떨어진다고. 예, 10년 후에.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 트렌드에 맞게 예. 교회가 리모델링을 네. 여기는 리빌딩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70%라고 하는데 70%라고 하는데 그 70% 중에 가나안 성도가 대부분이죠. 몇 프로냐면요, 69%. 예, 69%. 그러면 몇 프로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1%. 네, 1%. 그러니까 1%가 유럽 교회. 교회는요, 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70%. 네. 거기에 가나안 성도 69%. 69%. 교회 나오는 사람 1%. 1%.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유럽의 문을 닫고 교회가 있- 문 닫았다는 얘기가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게 멀지않아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머지않아 네.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리빌딩 되지 않으면 네. 힘든 시대에 목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리빌딩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한국 교회가요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여기에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각자 도생인데 각자 도생을 하려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뭐
정답으로 얘기하면 뭐 교회가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말씀이라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로 가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그래서 돈이 중요해졌는데 그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돈이 중요해졌다는 그렇죠. 거죠. 교회 안에도 돈으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 같은 구조와 형태로는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 리빌딩은 맞아요. 자이든 타이든 이루어질 것이다.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 해야 됩니다. 네. 예, 작년에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이 책을 스터디하는 교회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논쟁도 교회들이 하고, 논의도 성공을 하고. 해가고. 예. 네. 지속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리빌딩은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리빌딩 할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외로운 크리스찬 네.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왜 외로워? 예. 성령 충만한데 왜 외로워? 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외로워?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외롭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 외롭다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외롭다고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외롭다는 말을 할 수 있어져서 오히려 난 그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사회도 외롭고 예. 또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도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네. 외롭다는 거네요. 이 외로운 크리스찬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건데 네. 사실은요 이 영국 같은 데 가면 고독부 장관이 있대요. 고독부 장관. 예, 그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독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여성부 뭐 이런 예. 것처럼 고독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숨겨두고 어둠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3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 밖의 사람들은 50%가 나는 외롭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교회 생활하는 이 성도님 중에서는 36%가 나는 36%.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한 분들이죠. 사실은 네. 이분들이. 네. 예. 외로운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로운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을 때 나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정말 그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면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 또 외롭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예. 또 불편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다가 보니까 혼자 있으면 또 견디기 힘드니까 스마트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점점 나를 고립시켜가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네. 도울 수 있고 협력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닫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OTT 크리스찬. 저 이거 처음 여기에서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TV를 시청하게 예.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OTT 플랫폼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네. 아니면 디즈니나 이런 그 OTT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맞춤형 그렇죠.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나는 이제 영화가 보고 싶다. 네,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영화를 보고 다 준비가 되어져 네,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서비스를 내가 받아서 네. 그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마다. 네. 근데 그랬던 것처럼 세상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그렇죠. 그냥 필요할 때 뽑아서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큰 목사, 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거 내가 듣는 거예요. 또 정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다. 그렇죠. 저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 보면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OTT 크리스찬. 그렇죠. 예. 내게 맞는 콘텐츠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OTT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OTT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도가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온라인을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하고 있다라는 분이 70%가 70%.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엄청 많은 숫자가 그렇죠.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유지하게 할 수 네.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유튜브나 또 AI도 얘기하고 있네요. AI의 챗봇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OTT 정말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 저는 넷플릭스나 디즈니의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또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기독교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예.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정말 그것이 보편화되어져야 네. 된다는 거죠. OTT 크리스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 사회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밈 제너레이션, 네. 예. 뭐죠, 목사님? Z세대, 뭐 청소년, 뭐랄까 밈 세대 세 가지 특징이 뭐랄까 문화 형성의 온오프라인을 양손잡아 사용하는 거, 뭐 인류보다 기술 친화적이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들의 일상적인 이런 부분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밈 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지금 너무나 힘든 네, 네. 지금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기술, 예, 디지털 예. 환경에 익숙한 Z세대. 네,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요즘은 또 이제 스마트폰을 조사 다 가지고 놀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이런 세대에 그럼 성도님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가를 조사했대요. 예. 그랬는데 만약에 70년, 80년대 같으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가는 100%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요즘은 뭐 무슨 영적 체험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데 네. 사실은 70%가 나는 영적 체험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은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도 영적 체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청소년은 복제를 당하고 복제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트렌드를 만든다고 그쵸.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인터넷 문화를 이제 활성화시키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더 나은 이제 문화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른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예,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네. 교회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꼰대죠, 꼰대. 네, 꼰대. 예, 그래서 일 시킬 때는 너네가 해야 돼. 너네는 이제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막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게 그냥 동원령밖에 안 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동원. 네.
동원령밖에 안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권한을 줄 때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권한을 안 주고 일할 때는 어른으로 대접해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대요. 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약한 고리 3040. 예, 참 심각한 거죠. 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 3040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와 또 지금 기존의 네. 그 성도님들하고 사이에 여기 3040이 약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교회 거버넌스. 교회 거버넌스. 예. 그리고 쭉 넘어가 볼까요? 네. 처치인 처치. 처치인 처치는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요즘 또 뭐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즘 이제 되어지는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다. 왜냐하면 다 아까 외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신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요즘은 소그룹 활동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선교적 마인드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네. 하고 있고, 또 어느 교회는요, 성도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2,000명이 선교비 이런 걸 통해서 선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라고 해요.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거는 한국교회 전도사, 교육전사를 포함해 부교육자 청빙이 어렵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예전에는 다 됐어요. 네. 너 그냥 해. 네. 예. 이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네. 그냥 당연히 그냥 희생하는 것이 목회자가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왔고 또 일을 시키는 목사님도 당연히 뭐 부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이렇게 시켜도 돼. 이 정도는 훈련 받아야 돼. 이걸 훈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그러니까 먹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수평적 리더십으로 그렇죠. 주인이나 알바하는 그 사람하고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교회는 너무 권위주의적이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사님을 누르고 좀 억압되는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교회 이제 뭐랄까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스트레스 너무 많고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쉽겠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스트레스 덜 받고.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예. 편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갈래 이러면 요새는 사례비 많은 교회 갈래, 성품이 좋은 목사님 교회 갈래 이러면 성품이 좋은 목사님 교회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다시 선교적 교회. 지금 다시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선교적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성도님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요즘은 부흥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은요 아직도 선교하고 싶고 아직도 그 선교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욕구를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뿌듯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적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In a Beautiful Cult 이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10년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네. 많이 줄었잖아요, 교인수가. 네. 근데 이단 수도 준대요. 아, 그래요? 아, 이단은 계속 늘어나고 기독교는 줄어드는지 알았는데. 그러네요. 네. 진짜 기독교는 이제 줄고 이단은 많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줄어들고. 네, 같이 준대요. 네. 그리고 이단 안에서도 점점 이단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 뭐든지. 네. 그러니까 요즘 똑똑한 성도님들이 가보면 재정적인 것도 우리는 뭐 다 갖다 바쳤는데. 네, 다 갖다 바쳤는데. 어디다 썼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싫고, 오히려 또 이단이 더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적이고. 네. 네. 그래서 이단들도 빠져나가는군요. 네.
네, 이 책 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OTT 크리스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온라인 사역 이 부분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그렇죠. 됩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 네,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트렌드를 잘 따라서 네. 가고 있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네.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요. 네. 일단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목회에 왜냐하면 도움되고. 여태까지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새로운 책. 시각,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새로운 책. 통찰력.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깜깜할 때, 답답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해주는 책인데 네. 아주 시원한 말은 목회 중에 막힌 부분을 뻥 뚫어줍니다. 뻥 뚫어준다. 그래서 10가지 트렌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한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면 그러면 정말 좋은 내년 한 해의 목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 이제는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네. 또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이제 어디든지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네. 우리가 밑에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허리 세대 그리고 노인까지 이르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대하는 이 책 한 권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티키타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